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기독교정보에서 요청이 있어서 교회 동산 등록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인데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동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지요. 자동차 등록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에서 서기로서 한 10여 년간 일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교단장으로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보니까 이 자동차 등록에 대한 것을 좀 안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학도 좀 공부를 했고, 법학을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저인데 안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교회 자동차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회 거는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류 준비는 소속 증명서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소속 증명서는 교단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이, 등록을 하려면 제일 먼저 소속 증명서는 교단 거를 요구합니다. 교단에서 요구하고, 두 번째는 직인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증명은 교단 거여야 되지만, 교단에서 어떤 증명서를 떼야 되는가, 보통 목사님, 담임 목사 소속 증명서를 떼면 되는데, 교회 소속 증명서를 띱니다.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나 하는 증명서를 떼면 되고, 직인 증명이라는 건 작은 교회는 잘못하면 그 직인 증명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새겨서 직인이라고 만들어서 직인 증명을 해줍니다, 교단에서. 그래서 이 직인 증명서를 꼭 발부받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 작성, 이게 가장 어렵게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작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회의록은 사무회의면 됩니다. 사무회의록. 자동차를 사들이는데 거창하게 교인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필요는 없고, 임원회를 열어서 사무원들 거기에서 이제 장로가 있으면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임직 집사가 있으면 임직 집사를 세워서, 보통 뭐라고 그럴까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구할 때에 임직자들의 3명 내지 5명을 요구까지 합니다. 그래서 5명을 요구하는 데는 보통 부동산을 등록할 때 5명을 요구하고, 자동차는 한 3명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구청마다 시청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시고, 이 3명에서 5명 정도를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면 됩니다. 서류를, 주민등록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감이 필요해요. 인감 증명서가 아니고 그냥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도장이 필요하고, 또 교회의 직인이 날인을 이 회의록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버겁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록을 했는 내용대로 위에다가 이거는 무엇,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교회에 자동차를 매입하기 위해서 회의를 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해서 결의사항, 자동차 특히 자동차를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번호까지 넣어 가지고 이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한다, 결의 3명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명이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밑에 이제 교회 이름하고 직인 증명을 직인을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려 그러면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유번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총회의 고유번호를 따라가는데, 이 고유번호 할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유번호를 사본을 복사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정관과 회칙이 있어야 되겠죠. 정관이나 회칙, 회칙이면 정관이고 정관이 회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에서 뭐 이렇게 기관에서 쓸 때는 정관을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우리는 회칙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정관이나 회칙. 그러니까 교회는 보통 그 이제 총회에서 헌법과 회칙, 노회의 회칙과 규칙, 그 다음에 교회의 회칙과 규칙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규칙 자체가 그게 회칙이고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하고 신분증, 담임 목사에 직접 가면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제 그 구청이나 시청에 갈 때에 반드시 이제 교회 직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직인이 없는 교회도 있겠죠. 작은 교회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쨌든 이것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이제 서류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준비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한국기독교정보에 그 이메일이나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교단이나 교회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유번호를 만드는 데에 이 교단을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교단이 소속이 제대로 돼 있다면 고유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고유번호에 관해서는 그 강의를 별도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고유번호가 교회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이제 아까 서류 발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교회에서 서류 발부하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회칙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직인 증명이 있어야 되죠. 고유번호를 발부해야 되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 발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발부를 했으면 총회에서 발부하는 것을 또 아셔야 되겠죠. 그럼 총회에서 발부하는 거는 이제 소속 증명서, 그 다음에 직인 증명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교단 걸 요구를 합니다. 노회의 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장로교단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 증명을 떼면 되는데, 어떤 데서는 굳이 총회 걸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총회 거나 노회 거나 뭐 이거를 띄는 데는 크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속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총회 거를 소속 받았다면은 이걸 가지고 시청,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면은 이거를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차량을 등록할 때는 상대가 있겠죠. 중고를 샀다면 상대가 있는데 상대하고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서류를 양쪽에 서로 해서 지불을 하면 되고, 여기서 등록을 할 때 두 사람이, 중고 같은 경우는 꼭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차량에 하자가 있을 때에, 차량에 특히 압류나 뭐 차량 왜 딱지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딱지 떼는 이런 것들을, 그게 정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혼자 갔다가 그거를 있는데 그걸 그냥 인수받으면 인수받은 사람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오기 전에 그걸 다 정리를 원부에서 정리한 다음에 넘겨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없다면 뭐 새 거라도 어쨌든 자동차 파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서류를 달라 하면 이 앞에 서류 1, 2, 3번을 주면 자기네들이 가서 등록을 해서 갖다 주고,
번호판을 달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번호판을 답니다. 이 번호판 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뭐 앞에 달려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새 거라면은 달아서 그 새 거 파는 사람이 대리점에서 달아주겠죠. 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등록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등록을 안 했다가 만약에 그 대리인이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흔적이 남습니다. 목사 앞으로. 목사, 보통 교회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 이름에 목사가 자꾸 이름에 먹칠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목사 이름이 자꾸 그 불법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목사의 명예에 문제가 되고 교회에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이 교회 차량은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특히 그 목사가 교회에 쓰는 차량,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그런 그 공동으로 쓰는 차량도 있지만 목사 개인이 배정된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일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교회에다 당연히 등록하면은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물적 방지를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그 보험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발단이 됐을 때는 이게 목사님인데 자꾸 피해가서 오늘날 그 목사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등록을 교회에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교회에 등록했을 때는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교회의 그 이름으로 안 돼 있고 개인의 목사님 이름으로 됐을 때는 목사님 그 개인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개인 목사 개인의 그 보험료까지 보험을 다 지불한다면은 또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교회에서는 그걸 분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적 보험료가 자꾸 올라간다. 요사이는 그 자동차 같은 관계는 이제 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점수가 있어서 보험료의 그 절감이 필요하고, 또 이외에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회로 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피해, 욕먹는 거,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교회 거는 교회 이름으로 등록해 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갖고 이거를 뭐 중고로 팔아먹는 데 지장이 있느냐, 또 개인이 쓰는 데 지장이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 때에 좀 그 서류 만드는데 번거로워서 그렇지, 이게 불편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사고 팔 때에 이거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물건은 교회 걸로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것을 보시고 그 여러분들이 그 불편한 점이나 또 이걸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 기독교 정보 홈페이지에 와서 보면은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